오늘은 가롯 유다, 빚을 등진 사람. 재밌는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또 가장 멀리 간 사람. 참, 그죠? 빚이 가까이 있었는데 빚을 등졌다. 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비극적 생애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극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미 다 팔 작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태연하게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간 거는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방치하면 그게 자라고 굳어져서 감각이 없어지죠. 너무 뻔뻔해지죠. 아무렇지 않게 알고 있는데 주님은 참 비극적 인생을 살았다, 가롯 유다.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았잖아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 자, 유다 족속하고 똑같아요. 유다의 이름의 뜻,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수리에 밝았다, 계산을 잘했다, 그죠? 계산을 잘했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유능했고 제자들의 재물을 담당한 회계 책임자였다. 근데 그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가장 신뢰받는 직분을 가졌잖아요. 근데 끝내 빛을 거부한 제자다.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찬양해야 될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또 가장 신뢰받는 직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끝내 빛을 거부했다, 이렇게 하고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강릉에 있을 때 그때 강원 FC 감독이 최순호 감독이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자주 만나고 운동도 하고 했죠. 근데 자기가 감독이니까 선수가 운동장에서 못 뛸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뛴대. 저는 왜 저렇게 못 뛰어? 다 목사님 이유가 있어요. 못 뛰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전날 밤 컨디션이 안 좋았든지, 자기 관리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근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몸에 감독한테 절대 부상 당했다고 얘기 안 하죠. 왜? 아프다 그러면 바로 빼니까. 그러니까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뛰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가롯 유다가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있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유가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죠. 나는 이유를 댈 수 있으나,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빛을 거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 못할 때는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누구누구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 제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사정이 참 딱하시군요. 그래서 참 마음에 상처가 있군요.
아유, 그러셨네요. 물론 동의를 해줄 수 있어요. 공감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설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내 이유가 얼마만큼 타당하든 합당하든 그래서 결론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나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끝내 빛을 거부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고속도로 가면은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자동차가 반자율 주행을 하죠. 눌러놓으면 고속도로에서는 참 많이 유용해요. 그게 크루즈 기능이라 그래요. 자,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크루즈 기능을 맹신하지 마세요. 그렇게 써있어요. 크루즈 기능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가 잘 가거든요. 처음에 기능을 잘못 알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왜? 요즘은 똑똑해가지고 스마트 크루즈는 앞차를 따라가다가 앞차가 쓰면 따라서 쓰고 앞차가 또 빨리 가면 빨리 가요. 그래서 거리를 몇 단계를 조정할 거냐, 내가 조정해 놓으면 얘가 거리를 띄어요. 나는 4단계 멀리 뛸 거야. 그럼 얘가 멀리 뛰고 따라가요. 난 2단계만 하면 좀 바짝 붙는 거죠. 4단계를 해놓고 가면은 저 멀리서 가니까 여유 있어요. 그럼 뭐 스마트폰도 보고 딴짓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어떤 움직이는 건 인식을 잘하는데 정지된 거는 감지를 못해. 그래서 공사 차량들이 서 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그걸 모르고 믿었다가 그냥 차가 쓸 줄 알았는데 안 쓰고 부딪혀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쓰든 말든 최종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그래서 맹신하지 말고 전방 주시하고 핸들을 꼭 잡아라, 그런 거죠. 지금 뭐 미국에서 테슬라 나오는 차는 뭐 시내 주행도 자기가 다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냐면 이제 물류 중심이잖아요. 큰 트럭들은 이제 물류센터들은 주로 고속도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 물류센터는 모든 게 모이면 큰 트럭에 기사가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왜? 거기서 시작해서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그 다음 물류센터까지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고, 사람은 받아가지고 골목골목 하는 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뭐 완전 자율주행 그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이제 나오는 주행하는 거 보면 골목골목길까지 운전해 들어가요. 지 혼자 알아서 운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나면 기계 책임일까요? 사람 책임일까요? 사람 책임이지. 최종적 책임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서 내가 신앙생활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만 가면 내가 신현종 권사님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은혜가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진짜 말씀이 안 들어가 말이야. 내가 얘기해. 목사님, 내 진짜 신현종 권사 때문에 내가 내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왜? 내 이제 눈에만 봐도 어쩌고저쩌고. 그러냐고. 뭐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왜 신앙생활 못했냐? 내가 너에게 기대한 건 10이었는데 왜 2개밖에 못했냐? 8개는 어디 갔냐? 내가 신앙 죽어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못했잖아요.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있지만은 주님 앞에는 뭐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핑계는 대지 마라. 그걸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주님의 기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증명해내는 근거가 될 거다.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자, 계속해서 보면 혼란한 시대를 살았죠. 혼란한 시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다. 참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할 수 있었다는 건 그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을 받은 거예요. 특권 중에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은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했다. 단순히 세상에서 기대하는 정치적인 왕, 정치적 해방자 정도의 인식을 할 뿐이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잖아요. 아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도 그랬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우리 주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해방자인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한자리 해먹게 해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야말로 맛있는 군말을 타고 딱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나귀 새끼 불러다가 초라하게, 그때부터 이게 조금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죽겠다는 얘기만 하니까 기대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 가룟 유다는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기대할 게 없다는 계산이 빨랐던 거지. 머리가 똑똑하니까 빨랐던 거지. 그러면 더 늦게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3년을 따라다녔는데 더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양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라는 계획까지 세우는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주님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죠? 3년을 같이 있었다면 얼마나 더 가까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하고 가까이 있었다는 게 믿음은 아니다. 그게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이심이 고백되는 진짜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저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야, 내 구원자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야. 나는 그런 예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다시 얘기하면 나를 이 땅에 성도로 세워주신 예배자로서 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뭐냐? 인격적 관계다. 주님하고 인격적 관계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계기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고, 친구와 함께 온 사람도 있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기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되고 10년 되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목사님하고도 가깝고 친숙해요. 어쩌면은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훨씬 더 가깝죠. 멀리는 친척만 행사 때나 만나지 뭐. 그러나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내에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냐, 이건 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냐, 그건 물어야 되는. 내가 성경적인 용어에 익숙하고 말씀을 들고 설교를 들을 때도 거부감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냐,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주님하고의 인격적 관계가 믿음이에요. 감정이 배제된 주님하고의 어떤 인격적 관계, 내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구세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대신 죽어주신 주님,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이 결단되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야 돼요. 더 조금 쉽게 얘기해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시고 부르신 목적을 알아요. 그래서 내 사명이,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어떤 삶이 있어요.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목적이냐 아니면 수단이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이 참 좋잖아요. 돈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돈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돈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종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돈이 아주 좋은 종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부릴 때 그 돈은 굉장히 좋은 종이에요. 내가 부리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떨 때 돈이 나에게 나쁜 주인이 됩니까? 그 돈이 나를 지배할 때. 돈이 수단이 아니라 나에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참 딱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돈이 왜 나쁜 주인이냐면,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말이죠, 처음엔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모인단 말이에요. 돈이 모이면 어느 순간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숫자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쓸 돈이 아니에요. 필요한 돈이 아니에요. 더 이상 처음에는 돈이 필요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내 필요한 돈은 넘어섰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왜? 이런 계산에 빠지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1억 벌기가 어려웠다잖아요. 예전에 뭐 몇십 년 전 얘기일 거야 아마. 몇십 년 전 얘기겠지 뭐. 1억, 지금도 뭐 1억 벌기 어렵죠. 뭐 못 벌어 나는. 네? 그런데 뭐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개인 통장은요 일일이 안 찍어. 한참 만에 가가지고 이거 압축해서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을 싹 더해가지고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냐가 딱 하면 수억이 들어갔다 수억이 나가. 수억이 들어갔다 수억이 나. 이게 뭐야 이거. 짧게는 몇 천이 들어갔다 몇 천이 나가. 그렇게는 억이 들어갔다 나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다 나가는지 모르지. 여러분도 다 수억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돼. 그런데 1억까지만 딱 벌면 되겠다 해서 1억이 딱 벌리면요, 이게 1억을 버는 동안에 이 굴러가는 게 보이거든. 돈의 흐름이 보이거든. 1억 가지고 그 다음에 2억 버는 건 아주 쉬워져요. 1억 버는 노력에
불과 몇 분의 1밖에 안 들어. 왜? 돈이 뭐를 벌어요? 돈을 벌어봤나 보네. 예? 돈이 돈을 버는 걸 알아.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2억을 딱 벌고 보니까 여기 아주 쉬웠거든. 2억에서 5억 가는 건 더 쉬워요. 더 쉬워요. 5억에서 10억은 더 쉬워. 근데 정말 이 사람이 그 돈이 필요하냐? 아니요. 이젠 돈에 빠지는 거예요. 숫자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돈은 나에게 나쁜 주인이 되고 그 돈이 내 인생을 부려요. 내 인생을 부려먹어요. 내가 쓰지도 못할 돈에 매여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지. 이게 돈의 힘인 거예요. 돈이 나에게 좋은 종이 된다는 건 뭐냐? 내가 돈을 부리는 거죠. 돈을 벌지만은 그것으로 내가 필요를 채우고 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그 돈은 아주 좋은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의 돈은 그렇다. 목적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돈은 뭐냐?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한 수단. 먹고 사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사는 거 좀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수준이 이건 아니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는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먹고 사는데 내가 온 정신을 파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돈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훌륭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삶이에요. 청직이죠. 그게 청직이에요. 청직이. 자, 결국 가룟 유다는 잘 아시듯이 돈이 그에게 나쁜 주인이 되어서 배은망덕한 삶을 선택하게 하고 결국 저주의 길을 가게 됐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시 인생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가장 아름답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해서 우상향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정금 같은 믿음이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금에 대한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금은 어떻게 간다? 우상향해서 가게 된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논리예요. 그 밑이 뭐 달러가 되든지 뭐가 달러보다도 더 분명한 건 금이에요. 금은 들락날락 에이 목사님 뭐 그래요? 무슨 금이 얼마나 떨어졌는데 그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긴 시간으로 볼 때 금은 어떻게 하냐? 우상향 한다는 거. 우상향 계속 올라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시대가 불안할수록 금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집 팔아서 금에 투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금 같은 믿음은 뭐냐? 우상향해야 된다. 물론 똑같아요.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로봇가 아닌데 감정이 있는데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충만하고 조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또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믿음은 어떻게 우상향해서 가야 돼요. 어디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최고예요. 그리고 우하향해서 가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기적도 체험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둘둘 짝을 져서 가서 뭡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일도 누가 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롯 유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났는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뭐가 바뀌지 않았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 마치 일어났던 그 역사를 뭡니까? 어떤 세상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 옷값을 깼을 때 마리아를 책망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얘기 아주 뭐라고 하냐면 그냥 도둑이다, 이렇게 해요. 도둑이다. 뭐라고 아름다운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야 그거를 갖다가 나에게 주면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도 야 얼마나 값지겠으냐. 그러나 속은 시커맸다. 그래서 뭐요? 요즘 시세가 안 좋아서 200데나리온밖에 안 됐습니다. 300데나리온 팔아먹고 200데나리온밖에 안 됐네요. 100데나리온을 착곡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찔끔 나눠주는 듯하고 그걸로 자기가 마음대로 쓰려고 했던,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은, 가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실인가 보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목적이 바뀌었나를 봐야 돼요. 가치가 바뀌었냐를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변화된 것이 있다면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생각도 안 바뀌었다, 언어도 안 바뀌었다, 삶의 가치도 안 바뀌었다. 그건 진짜 믿음 아니죠.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왜? 믿음은 그건 가론 유다의 믿음이에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왜?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돼요. 진짜 믿음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에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놀랄 만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라는 거.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부러웠던 것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와 복음을 해서 사는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걸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람 뭡니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어도 나는 여기까지만 와도 그 사람을 난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많이 갈등하는 사람, 옛 가치와 육적 가치와 영적 가치를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난 긍정이라고 봐요. 왜?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요.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잘 싸우는 거야. 내 안에 믿음 아닌 것들과 여러분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몰아냅니까?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내버립니까? 고민해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나는 그건 나쁘다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정상에 올라갔습니까? 싸워서 올라간 거예요. 싸워서 올라갔어요. 이 아들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드리기가 싫죠. 100세 낳은 아들인데 지금 그 아들이 지금 청소년 아닙니까? 14살에서 16살 아닙니까? 옛날에 백일잔치를 왜 했습니까? 돌잔치를 왜 했습니까? 죽어나가는 애들이 반이에요. 그런데 100세 만에 나서 그렇게 준수하게 자란 애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방도 했을 것이고 간구도 했을 것이고 후회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마저 순종해야지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3일 길을 가서, 참 하나님은 3일 길을 가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네 실컷 고민해라. 네 실컷 싸워라. 하나님은 뭘 보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거 너무 죄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고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모리아산에 올랐냐 말았냐예요. 그랬을 때 수없는 고민을 하고 아마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손가락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했을 것 같아. 어쨌든 하나님은 네가 그래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해봐라. 손가락질 하든 말든 네 해봐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가 모리아산에 올랐느냐 말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싸워야죠. 싸워야 돼.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워야 돼. 믿음 아닌 것과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다가 여러분이 힘이 약하면 도움을 요청해서 기도도 받고 중보도 요청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막 싸우다가 때로는 내가 밀리기도 하겠죠. 그러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원군 지원군이 있잖아요. 기도로 지원해주고 그냥 그래야 나가.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믿음 아닌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들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싸워야 돼. 믿음으로 싸워야 돼. 싸우고 실패하고 억울해야 여러분 이겨요. 여러분 내가 졌어요. 마귀에게. 억울해. 아주 그냥 억울해. 억울해야 그 다음에 앉아. 여러분 누구한테 맞아봐. 내 저놈한테 맞은 게 억울해. 그러면 막 집에서 막 주먹으로 막 연습하고 막 두 번째 또 터지면 가가지고 막 그냥 나무에 대고 막 같이 바다하고 언젠간 이겨. 물어 뜯어서라도 이겨 얘는요. 그런데 한 번 맞았다고 기죽어가지고 맨날 피해 다니는 죽어도 못 이겨. 할아버지 돼서도 심부름 해야 돼. 할아버지 돼서 너 이놈 새끼 일로 와서 이거 사 그러면 70이 돼서도 심부름 하러 다녀야 돼. 심부름 하러 다녀야 돼. 여러분 뉴스에 나왔더만요. 학창시절에 괴롭힌 사람 만났다고 좁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더만. 얼마나 억울하면요. 근데 억울한 사람이 이겨요. 만만하게 보이면 그냥 만만하게 보면 맨날 심부름하는 거야. 맨날 쥐터지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만만하게 보였지. 마귀에게 뭐에 만만하게 보였을까요? 마귀가 딱 간을 보잖아요. 간을 봐요. 가룟 유다에게 어떤 간을 봤어요? 마귀가 간을 봤거든. 가룟 유다를. 이놈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다니는지 안 따라다니는지 간을 딱 봤어요.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뭐를 집어넣었다 그러던데? 예수를 뭐를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딱 간을 보는 거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요 들락날락해요. 생각은 들락날락해요. 5만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해요. 여러분 남자가 아내랑 가다가 왜 길거리에서 싸우는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싸워본 사람, 남편하고 가다가 싸워본 사람 싸워봤어? 왜 싸웠어? 딴 여자 쳐다보지, 그지? 그게 남자야. 나를 쳐다봐야지. 미니스커트 입고 이렇게 가면은 걔를 쳐다본단 말이지. 근데 그 순간에 야 이쁜데? 옆에 분이 있는데 이게 막 들락날락. 괜찮아 생각이 들어온 거지. 이 악한 생각은 나가라. 그리고 다시 그죠? 생각은 별 5만 가지 생각이 하려. 그러나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생각을 몰아내면 돼요. 몰아내면 돼. 안 몰아내면 딱 간을 보고 이놈이 이거에 약하구나.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대한 생각을 딱 놓아요. 여자에게 약한 사람은 여자를 딱 놓고 남자에게 약한 사람은 남자의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딱 간을 보잖아요. 간을 봐요. 간을 봐. 그런데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할 때 딱 틈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 생각을 타고 싹 들어가지. 그리고 그 사람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어떻게까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간을 딱 봤는데 돈에 대한 간을 딱 놓는데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쑥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을 이제 뭐로 옮기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루트님은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거래하고 있어요. 예수를 팔아놓는 게 얼마 줄래? 은 30냥이다. 은 30냥이다. 그러니까 이게 치사해 지는 게 은 30냥이 여러분 한 달 월급인 거예요. 한 달 월급. 치사하지? 돈에 여러분 참 치사해. 치사해. 크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에휴, 치사해. 많은 생각. 치사해. 그런데 돈이 나쁜 주인이 된 사람은 몇 푼 안 되는 것에 치사한 일. 그 은 30냥에 그냥 싫으면 그냥 가지. 그죠? 싫으면 가지. 에? 그거를 갖다가 한 달 월급 해봐야 얼마야? 에? 보통 그냥 뭐 300에서 500이라 그럴까? 에? 그 예수님을 팔아먹고. 근데 뭐가 그렇게 비굴하고 치사하게 만듭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그래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딱 생각을 놓는데 떨쳐버리면 마귀가 못 건드렸을 텐데 그 생각을 딱 품는 거예요. 생각을 품는 게 위험해요. 생각을 딱 품으면 마귀가 벌써 딱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뻔뻔합니까? 주님이 다 알고 이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다. 그게요, 베드로의 발만 씻겼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이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주님, 저는 아니죠. 그렇게 뻔뻔해져요. 그렇게 뻔뻔해진단 말이죠. 자, 탐욕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 탐욕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영적인 무지야. 첫 번째 영적인 무지.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 기회라는 게 주어져요. 가룟 유다에게 기회라는 게 딱 주어졌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얻는 영적인 기회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였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못했다니까요. 12제자의 사도 바울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12제자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영적인 무지를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욕심이, 탐욕이 그대로 있고 그 틈을 마귀가 딱 파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까지 가되 철저한 위선자가 되는 거지. 안 그런 척. 참 딱해 정말 딱하다 못해. 안타깝다. 참 저주스럽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다면 저 지옥 맨 끄트머리겠지 뭐. 그죠? 지옥 맨 끄트머리겠지. 야, 그러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이죠. 주님과 가장 가까이 가느냐, 주님과 가장 멀게 가느냐. 자, 그 선택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놓고 보면 딱 나오는 거죠. 그냥 사건만 놓고 본다면 말이죠. 사실은 베드로 같은 경우도 가룟 유다 못지않은 게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뒤에서 주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사람은 오히려 베드로예요. 아유, 주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놈은 원래 그런 놈으로 좀 알았을지도 몰라. 원래 그냥 돈 훔쳐내고 지 그냥 사리 사용만 바라니까 이놈은 뭐 그런 놈이니까 그런 짓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놈은 그래서는 안 될 놈이야. 에? 이놈은 그래서는 안 될 놈인데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서는 주님 보고 있는데 그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것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단한 사람 앞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라 계집종 앞에서. 예?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어떻게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다. 이거는 좀 기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베드로는 사실은 주님 앞에 더 큰 상처를 준 사람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다른 게 있어요. 결국 은사명령 썼냐? 못 썼어요. 팔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장면을 멀리서라도 봤겠죠. 그래도 그게 사람이라고 양심이 걸렸는지 그 돈을 못 쓰고 다시 대제사장에게 갖다 던지죠. 그리고 자살해 죽었다. 울고. 베드로도 똑같이 그랬죠. 베드로 통곡교회 가봤잖아요. 똑같이 통곡했다. 이놈도 통곡했다. 이놈도 통곡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상반돼서 베드로는 주님 가장 가까이 해갖고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갔다. 왜? 하나는 후회로 그쳤고 하나는 회개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통곡하고 울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후회하고 죽었다. 여기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진짜 그가 말한 대로 주님을 위하여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자가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래요. 누구라도 완벽할 수 있나요? 아니야. 원하든 원치 않든 실수가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후회하는 자리까지 가지 마라. 후회하는 데까지만 머물지 마라. 어떻게 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서서 다시 믿음으로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아닙니까? 그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가 후회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거예요. 이런저런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에? 믿음의 자리에.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뭡니까? 처음에 마귀에게 터져서 또 지고 그럼 억울해야 돼. 절대 신앙은 마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으로 좋게 대해주면 좋지만은 영적인 싸움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터져도 그냥 아이고 저 터졌구나 이게 아니에요. 억울해야 돼. 내가 진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마귀에게 속은 것에 대해서 억울해서 어떻게 이를 갈아야지. 누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그래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이 잘하면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 사람은 한계가 있어. 더 못 자라. 그런데 정말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일을 해도 일을 하죠.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 좋아요. 그러나 악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말라. 지면은 억울해하고. 왜? 그렇게 해서 만만치 않다라는 게 알아야 돼요. 만만치 않은데 이놈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시비 거는 게 줄어들어요. 왜? 걸어봐야 이젠 자기가 터지는 걸 알아요. 터지는 걸 알아요? 내가 그렇게 악한 것과 싸우려고 할 때 주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이긴 싸움을 너에게 싸우는 거죠. 주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 싸우는데 뭐 여기 가다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겨놓고 싸우는 부대래 자기네 부대가. 근데 사고는 맨날 22사단 맨날 사고는 어쨌든 부대 앞에다가 이겨놓고 싸우는 부대래. 근데 저거를 누가 썼을까? 혹시 부대장이 혹시 믿음 좋은 또 집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겨놓고 싸우는 건 성도거든요. 이겨놓고 싸운 건 성도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가 성도예요.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에 지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냥 이런 거예요.
말씀도 들으려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내 두 번째 같아. 난 지금도 생각하는 게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도 체험하고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예배라는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강의했던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 수가 없어.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그 목사님 뭐 보니까는 열심히 뭔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에 의미를 뒀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은 아니더라고. 콩나물 물 주면은 물이 쭉 빠진 것 같아도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알든지 못든지 그냥 무슨 못 알아듣는 얘기도 알아듣는 얘기처럼 그냥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냥 아멘하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그렇게 하나도 안 들려왔던 말씀이 들려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쑥 자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요, 신학대학 들어갈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다니까.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무슨 뭐 성경을 얼마나 읽어요. 네? 아니 그리고 나서는 뭐 공예배 드린 거는 학생부 예배 드린 거밖에 없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1학년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그때부터 읽어본다고 이제 읽어보는데 신학대학 들어가면 성경 읽을 시간이 사실은 더 많을 것 같잖아. 없어요. 왜? 얼마나 숙제가 많은지 몰라. 에? 신학대학 가면 얼마나 숙제가 많아요. 숙제하다 보면 날이 새. 성경 읽을 계획은 세우지만 정말 성경 일독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려면 성서종합고사를 봐야 돼요. 성서종합고사를 봐야 돼요. 3학년, 4학년도 떨어져, 4학년 2학기에도 떨어져가지고 겨울방학 때 와가지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때 시험 보고 합격해가지고 2월달에 졸업해 나간 사람도 있었어. 근데 나는요, 성경 1독도 못하고 성경종합고사를 합격했다니까. 2학년 1학기에 2학년 1학기에 합격한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1학년들은 자격시험도 안 줬어. 그때는 2학년부터 시험을 봤지만은 2학년들이 시험에 붙을 확률이 거의 없는데 2학년 1학기에 붙었는데 어떻게 붙었는지 아세요? 설교 들은 걸로 붙었다니까. 가서 시험 문제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는 설교 들을 때 들었던 얘기가 다 나오고 학생부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하면서 외웠던 말씀이 다 나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2학년 1학기 때 성서종합고사를 붙은 거예요. 그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붙은 게 아니야. 설교 잘 들어가지고 그냥 무슨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더라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다 잡아. 그래서 말씀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게 맞아요. 전투적으로 들어. 말씀도 전투적으로 듣는 거야.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졸리지. 때로 졸려요. 이래서 졸리고 저래서 졸려. 그런데 이래. 졸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졸아요? 졸음의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해 봐요. 피곤하니까 졸지. 또 약 먹으면 졸린다며. 약 먹으면 졸리고 밥 먹고 혈당 오르면 졸려. 이 혈당이 있잖아요. 내가 참 혈당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나 여태까지 진짜 최고 미안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안 미안해. 근데 우리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저쪽 살던 사람 오흥준 성도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야. 나왔었잖아요. 나 그 사람한테 미안해. 왜? 그분이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니만 정확히 물회를 사주더라고. 물회를 먹는데 그 물회가 시원하기도 하지만 엄청 달달달달 하잖아요. 거기에다 국수도 막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먹었잖아. 먹고 와가지고 커피 얘기하는데 얘기하면서 조는 거야. 내가 얘기하면서 조는 거야. 그러니까는 목사님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잠깐만요. 그 잠을 깨고 왔는데도 그래. 혈당이 한 600원 올라갔을 것 같아. 그때 인제 보니까
물에만 먹어도 엄청 달잖아. 국수를 2덩어리가 3덩어리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 그냥만 미안해. 근데 사과하려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바람에 사과도 못 하겠고. 그런데 이제 혈당. 딱 그래서 여러분 대단하다는 게,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대단하다는 게, 조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제는 보니까는 주일날 오후에 졸아야 돼. 졸아야 돼. 더더군다나 나이 먹을수록 졸아야 돼. 왜? 나이가 혈당이야. 나중에는 왜 나이가 혈당이지? 나이 먹었는데 뭐 체장이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그냥 뭐 밥 먹자마자 그냥 얘기하다 그 커피도 또 좀 작작 먹어야 되는데 또 커피 믹스를 먹잖아. 그러니까 혈당에 폭탄을 하고 와서 앉아 있으니. 그런데도 기적이야. 우리 진짜 제가 봐서는 주일날 오후에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 조는 사람이 별로 없어. 물론 그러나 뭐 조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있잖아요. 핑계야. 전투적으로 말씀하는데 왜? 이게 처음에는 조는 게 말이에요. 진짜 잠을 못 자서 졸고 약을 먹어서 졸고 혈당이 치고 올라서 조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그래 이게 돼버리는 순간에 마귀는 그렇게 나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강릉에 있을 때 제가 어느 날 도대체 왜 말씀만 전하면 조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랬더니 80이 되신 분인데, 목사님 나는요 처녀 때부터 졸았어요. 처녀 때부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 이상한 일. 나는 원래 처녀 때부터. 그러면 그 사람은 처녀 때부터 졸라고 무슨 면허증이 나왔나? 아니죠. 마귀가 그때부터 졸게 한 거를 그냥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설교만 하면 딱 조는 사람. 근데 이상하잖아요. 설교 끝날 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럼 반짝 깨. 그러면 반짝 깨.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혈당이 치고 올라가면 계속 치고 올라가야지. 아니 어젯밤에 피곤했는데 설교 시간에 졸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피곤해? 피곤해야지. 아니 설교하다가 설교 끝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약발이 딱 끊어진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맞아요. 피곤해. 피곤해. 난 피곤해서 그래. 혈당이 치고 올라가. 막 그래. 그런데 맞는데 나중에는 가만히 보면요 그게 아니야. 나를 그런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버려요? 나귀가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전투적으로 들으는 게 그거야. 오늘도 내가 영적 전투가 벌어졌구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두 번째야.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는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뜨고 전투적으로 그거는 뭐냐면 싸우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전투적으로 해야 돼. 전투적으로. 좋은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왜?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 나가면은요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될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냥 대단한 얘기들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쩌고 하니까 주의관이보다 왜 죽여야 되냐면 네가 저놈을 안 죽이면 저놈이 너를 죽이니까 죽이는 거야 이놈아. 그잖아요. 전쟁터에서 내가 죽이는 일 복잡하면 너무 복잡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놈을 안 죽이면 저놈이 나를 죽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예?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 전투예요. 내가 마귀를 이기자는 마귀가 나를 이겨먹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죽이자는 마귀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가 전투적으로 생각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은 이 생각, 이 마귀 이놈의 새끼 너 나가라. 몰아내야지. 안 몰아내고 받아들이니까 딱 와서 점령하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새로워진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래. 아니 예수님 믿기 전이야. 원래 안 그래.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목사님 은혜 받아도 성질은 안 바뀌나 봐요. 이 더러운 성질은 안 바뀌어. 아니 당신 속는 거야. 예수 믿으면 성질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게 돼 있어요. 속는 거야. 마귀가 속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 바뀌어야 돼. 성격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실패는 뭐냐? 안 바뀌었다. 나를 원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 마귀에게 졌다. 자, 가룟 유다의 비극은 뭡니까?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다. 주님은 말이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똑같잖아요. 베드로도 기다려주셨잖아요. 회개할 때까지. 가룟 유다는 뭐 딴 사람입니까? 아니요,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끝내 자기가 자살해 죽고 말았다.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살해 죽고 말았다. 비극은 뭡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놓치면 비극이죠. 뭐 내가 받을 걸 못 받는 거니까, 누릴 걸 못 누리는 거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회, 영적인 기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면 뭡니까? 가룟 유다가 기회를 놓치니까 비극적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기회를 놓친다,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가룟 유다를 마주하며 묻는 질문은 그거예요. 자, 예수님을 은사심령이 팔아넘긴 건 2000년 전에 낡은 역사가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뭐예요? 나의 이기심. 나의 이기심. 그죠? 나의 이기심. 통제되지 않는 탐욕, 꺾이지 않는 고집이 혹시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헐값에 넘기고 있는 가룟 유다는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단순한 후회와 자책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자.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의 자리에 서서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사명으로 설 수 있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을 기회를 얻었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간 비극적인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을 기회를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알아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주어지는 기회일 거예요. 혹시 내 안에 가룟 유다의 그 어떤 것, 그 무엇이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아직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어떤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사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조금 내 인생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좀 한번 봐봐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얼마나 많나. 냉정하게 그냥.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더니 저한테 어르신 그러더라고. 나는 변한 게 없고 나는 아직도 젊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나보다 나이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르신인가 봐. 이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럼 여러분 뭐 매일 게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얽매일 게 있겠습니까? 이제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이제는 여러분도 그렇고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 우리 천전에서 고성에서 이 영동 땅을 넘어서 이 나라 인민족, 그리고 열방에 박유호의 ben겟에
또 기세드밸리 고등학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자는 거죠.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건강 주실 때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